내가 성경, 다시 말하면 거룩한 책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개혁이다. 그러죠. 개혁이다. 고친다. 뭘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옷을 해입힌 사람, 옷을 해입힌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신다. 그 개혁이. 짐승은 개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니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뭘 고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올바로 깨달으려면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그들이 면면을 내가 살펴보라는 얘기. 그들은 표면적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다시 말하면 선택받지 않은 히브리인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사울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일행들이 동행했다. 그런데 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셨느냐? 다른 사람은 왜 안 부르셨습니까? 같이 간 일행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여야 깨닫지요. 들려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깨닫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자들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선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뭐랍니까? 선자들은 거의 한 500년 동안 한 5, 6명 선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는데, 누굴 향한 것이냐? 누굴 향한 것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고 그들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주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걸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분별하려면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죠. 성령 받기 전에 분별이 안 돼요.
내가 분별하고 싶다고 해서 분별되는 것도 아니고 표면적인 사람이야 얼마든지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해서 세상 말로 스펙을 쌓아서 뭐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측도 하고 상상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그 표면적 사람에게 적당히 갖다가 듣기 좋게 달콤한 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선자들한테 약간 딱딱한 말, 날카로운 말, 책망 그런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좀 정감 있는 말, 그거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선자들이 뭐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바다나 요나나 아모스나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 딱딱하고 날카롭고 비수를 꼽는 그런 말보다는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 좀 정겨운 말, 그런 말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남유다도 우시야 왕, 문둥병 걸린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에 스라비 천사지. 스라비 하나님이 제단에 숯불을 담아다가 이사야 선자의 입술이 됐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만 선포하래.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드려야 될 사람은 듣는다는 게 드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듣는 게 아니라 설득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깨달아집니까? 얼마나 믿어집니까?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사울 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에 읽었을 때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을 때도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젖만 먹지 성장 못하잖아요. 젖을 먹고 성장해야 그 젖이 뭐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염되지 않았다.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어머니 젖.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뭐 밤이라고 사모하지 않고 낮이라고 뭐 사모하지 않고 합니까? 어린아이 보세요.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는 그냥 젖만 달라고 앵앵거리고 울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먹고 성장하면 그때는 오줌통도 가리고 분별이 있잖아요. 누가 내 아버지인가, 누가 내 어머니인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게 올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내면적인 사람보다는 외면적인 사람, 표면적인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고, 표면적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토록 잊게 하라.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토록 잊게 하라. 그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책.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 때 명령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천사가 내게 네 입에 담아준 그 말씀만 전해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 악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물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자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제단에 있는 숯불을 담아다가 이사야 입에 댔다. 정화시켰다. 더러운 것들을 표면적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물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잖아요. 그게 자원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보내소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라. 그게 뭐냐? 그게 마소라 원문이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모르죠. 왜?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마소라 원문, 헬라 원문, 그것만 거룩한 책이 홀리 바이블. 근데 뭐 성경이다, 성서다, 뭐 그런 책들이 얼마나.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많은가, 수십 가지 되지.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늘 아래는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백성, 200개 이상의 민족, 200개 이상의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번역이 되는 거지. 이게 번역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지 아니어야 되는데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게 septuagints라는 70인역.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모르니까 환호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한 사람은 이게 달라. 앞뒤가 달라. 맞질 않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신 그 창조의 큰 그림이 퍼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도 내가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란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진행 중인데 그 성령 받기 전에 모르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잊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아들이 전달해 준 말씀, 이건 절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 왜 그런 말이 나왔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잖아요. 아브람 때 아브람에게 4가지 명령하셨는데 4가지 명령 가운데 아브람이 지킨 것은 3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3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는 안 지켰잖아요. 사도 야고보는 설명하잖아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지키고 1가지를 안 지켰다. 그럼 9가지 지킨 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가지 계명 가운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안 지켰다. 그럼 지킨 것은 무효가 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 표면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명령,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반드시 하나님 입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 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천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뭘로 됐나? 뭘로 기록됐나? 계명을 받을 사람과 계명을 받지 않아도 될 이방인과 차이가 뭔가? 그 말씀은 영원토록 바뀌질 않아요. 그들이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올바른 일이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 정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는 연결이 안 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선자들에게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은 듣기 싫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길, 돌아가는 길, 그래도 달콤한 그런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들 이름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됐어.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도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몇백만 되는 유대인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내가 항상 주목하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내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죠. 한없이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 율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손들인데 그들이 하는 것,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거짓된 것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 딱딱하지요. 왜? 올바른 것만 얘기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자들은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자들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씀 하신 게 없어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암호화됐으니까. 천국도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가 누구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아닙니까? 천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을 선택해서
천국의 신비들을 증거하라고 알리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랬잖아요. 다른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은 유대인들 몇백만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아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신 그건 전권이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 피조물이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사도들의 발걸음을 내가 보여지잖아요. 이미 아브람 때 천사가 명령하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건 뭡니까? 양 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양 우리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만 개혁하셨어요? 유대교만 개혁하셨어요. 기도원 때 기도원이 양털 깎아서 둥그렇게 싸놨는데 고기만 이슬에 내려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양털 밖에 온 지면에 이슬이 내려달라. 그게 언제입니까? AD 70년, 정확하게는 73년에 완전히 유대교가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유대교를 개혁했죠. 그 개혁하는 기간이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죠. AD 73년에 개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유대 나라가 유대교 자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종교적 이스라엘이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마침내 성취되기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